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고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피곤한 몸 이끌고 정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말씀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주는 되게 짧으면 짧고 되게 길으면 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시대 순으로 볼 때 오늘 감독님 설교 말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되게 비슷한 거 아시죠? 그 뭐냐면 포로 무슨 시대? 귀한 시대에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감독님이 또 그 말씀 2부 때는 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되게 사이클이 되게 잘 맞으면요, 성경이 있는 게 뭐예요? 되게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겠죠. 옛날에 시드기야 아셨어요?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호세아는 뭐 다 알겠지만 베가 왕 있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 이게 왕들하고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 분들만 알았는데, 점점 다가올수록 여호와kim,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저도 이렇게 읽고 감독님 설교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더 이해가 더 쉽게 돼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잘 하시면요, 이제 설교가 들리면 이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설교 시간에 뭐예요?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설교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 후기, 이제 포로 귀한 시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림 다 아시죠? 갈대아 우루 해서 우루에서 하란 땅 지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또 광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간 후에 60일 동안 간 후에 레위기,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들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율례와 규례들을 법고 성막을 짓죠. 그리고 민수기 그 말씀 등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정탐,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노뱀에 물린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노뱀을 보면 뭐해? 살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또 2번 반석을 친 사건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들한테 율법의 재해석이다, 그렇죠?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서 신명기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한 뭉티로 묶어서 정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죠?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그렇죠? 남유다의 초대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럼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누구다? 그쵸,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다?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기 쉽게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름도 북이스라엘 첫 번째 마지막 왕도 호세아, 마지막 예언자도 호세아. 그렇게 하면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요. 그 당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쭉 보았고요. 이제 다시 포로에 갔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3차. 그렇죠? 이따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대를 봤지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에스더가 있었다. 그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 맞나요? 네. 그 왕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한 시대. 자, 우리 시대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 귀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온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여러분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으시면 구약이 끝납니다. 이제 저 구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그죠? 이제 진짜 읽어보네요. 네. 그 제 말은 읽긴 읽었는데 한 번 이렇게 쭉 읽지 않았다. 한 통독 맞죠? 그리고 신약은 4주면 끝나요. 너무 쉽죠? 조금만 버티시면 열심히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대망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1차 포로기한의 536년 에스더, 그 다음에 2차, 3차. 1차 포로 때 1차 포로 귀한 때 누가 데리고 왔죠? 수룹바벨. 그래서 제2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가면 이제 헤롯 성전, 저번에 봤던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포로기한 시대 때는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성전을 또 짓고,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 학사라고 하잖아요. 학사.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토가 있으면 그 영토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규례와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땅만 있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있고 그 법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제 믿었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규례와 법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나를 뭐예요? 관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수룹바벨과 에스더에 의해서 뭐예요? 성전을 지었고, 3차는 누구죠? 그러면 그렇죠. 3차는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약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가장 자 보면 1차 귀한 시점을 보면 536년부터 458년까지. 그러면 에스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사이에 에스더가 있다는 건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 사이에 엄청난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었다는 거.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그래서 3차 귀환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뭘 짓기 위해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두 권이죠. 원래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원래 한 권. 근데 이제 우리 편의상 정경을 나누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분리가 돼서 두 권의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볼 때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에서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년, 오늘 아까 감독님 말씀 70년인데 이게 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70년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우선은 이제 시간을 보면 1차 기한 80년 후에 1차와 2차 사이에 80년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 에스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사이에 80년이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때 수룹바벨 목적의 성전 재건, 그 당시 왕 누구? 고레스. 그 다음에 그 당시 몇 명이 왔다? 5만 명이 왔다. 학자들 주석에 의하면 원래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약 300만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온 거예요? 5만 명만. 그러면 295만 명 어떻게 해요? 거기 가게 된 거죠.
에스라 1장부터 6장. 에스라 2차 귀환할 때 신앙개혁 하면 왕이 아닥사스다 왕 1세고 약 2000세대를 볼 수 있겠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은 그룹, 동일한 사건이 왕의 밑에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보게 되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언서들하고 껴맞추기 시작하면 다 거의 구약이 끝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BC 483년에 주권적 역사를 시작하였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를 역대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기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기상 1장 한번 볼까요? 자, 역대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으실 거지만 역대기상에 이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 왜 족보가 나올까? 왜 족보가 나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왜 여러분의 그 이해 역대상 1장부터 쭉 이렇게 몇 장까지 8장까지 쭉 그 포로색 그 족보가 왜 적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왜 있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족보가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 왜 지었냐? 우리랑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정씨거든요. 온양정씨 천공파예요. 몇 대 손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족보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족보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진짜 혈통이 정씨구나. 그 파가 또 정씨도 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지의 그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지은 아담의 뭐예요? 후손이라는 거야. 그 후손을 통해서 너희 나라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예요? 너희 그 민족의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책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대로 지은 책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생명록이 오면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날 가서 만났을 때 이름이 없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갔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거,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뭐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급 이유로 뭐냐면 혈통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기업의 상속자임을 상기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격려했다. 그래서 어떻게 민족으로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 보게 하고, 중요한 건 자신의 뿌리를 보게 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멀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뿌리와 그 근거를 뭐예요? 이 에스라는 뭐예요?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다시 뭐예요? 재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족보를 보여주면서 너는 김씨의 자손 누구누구 몇 대 자손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혈통을 알려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족보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에스더 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네,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4장 16절 읽을 때 다 빼고 우리 뭐만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담이긴 한데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냥 이거랑 비슷한 거다. 난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이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 배경이 나왔고 왜 이런 말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으려는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위치가 뭐예요? 에스라 1장부터 8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9장부터 이후 사이에 있는 그 위치가 뭐야? 에스더서다. 그래서 에스더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 1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아스디 왕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왕비를 폐하게 되죠. 폐해서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서 뭐예요? 이제 왕비를 뽑는 거야.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임금이 막 이렇게 왕비 뽑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다 나라를 뽑는데 누구가 뽑힌 거예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뽑혀서 왕이 되게 좋아지고 이제 사랑을 받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나타나느냐? 모르드게.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만이 나타나서 뭐예요? 유대인 학살 정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학살 정책을 시작하니까 그 오라비 모르드기가 와가지고 너 에스더가 왕비니까 네가 정말 좀 도와줘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가 왕하고 결혼할 때 유대임을 뭐예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왕에게 가기 위해서는 왕이 그 규를 보여주었나요? 성경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규를 보여줘서 그 규를 잡는 자만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왕의 주변으로 7명의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서 왕한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많은 전쟁도 있고 많은 암살도 있기 때문에 왕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7명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 규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린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네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왕은 왕한테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허락이 필요한데 허락해줄 시간을 우리가 모르고 허락해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러면 당신 오빠는 금식하라.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럼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 나온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쉽게 갈 수 없는 걸,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세나 정치를 볼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로 스타라는 뜻이에요. 스타. 그리고 히브리어는 하다사라는 뜻인데,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책이 한 권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룻기와 에스더 두 명이 뭐예요? 여인이 성경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또 모르드게 명예를 얻고 하만 처형하고 유대인의 복수, 그리고 9장의 불임절, 모르드게 수상이 되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관점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을 하나 보자고 했어요. 룻기 볼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단은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만, 맞죠? 하만을 쓰는 거예요. 그 하만이 여기 책에 보니까 그 이름 히브리어를, 하만이라는 히브리어로 숫자를 합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666 들어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뭘 의미하는 거야? 사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가진 고난을, 가진 핍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에스더가 이제 하만 그 왕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 전략을 얘기해서 하만의 그
뭐예요? 그 전략을 얘기해서 계략을 얘기해서 결국에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뭐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장때에 하만이 죽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는데, 불임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임절을 보게 되면 9장 20절을 보게 되면 9장 20절을 제가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의 근원 다니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절기가 생겼는데, 이게 무슨 절기냐 따라합시다. 불임절. 불임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다 라고 하면서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불임절의 그 시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을 생각하면 에스더가 생각나셔야 되고, 불임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구출해 주신, 도와주신, 막아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에스더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라는 단어가 하나도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사건을 뭐예요?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방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그 사탄한테, 이 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뱀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서 없애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탄, 하만은 666 사탄이 뭐예요?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포로이민에 불과한 유대인 소녀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마침 왕의 사례를 엿듣게 되고,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에스더의 등장을 기꺼이 반긴 일, 이건 정말 뭐예요? 극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한테 가서 만날 때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락 없이 그냥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받을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잠들지 못한 아하수의 왕한테 공중신하가 때마침 마치 읽어준 일기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때마침 돌아와서 그 장면 목격하고 그것으로 이제 하만을 죽여버리죠.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기 전에 세운 하만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아까 서부,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사이에는 에스더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몇 년 걸렸냐? 약 6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대를 함께 보면 에스라서 마지막 하반부, 누구 왕 때? 아닥삭스다 왕 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삭스다 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지금 시간이,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구나.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좀 보셨겠지만, 다니엘서를 볼 때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해 가시죠? 왕들이 언제 생겼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겠고요. 하여튼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메대, 바사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배경이 언제냐? 아닥삭스당 1세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건축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적 배경이 1장에 나오겠죠.
느헤미야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하면서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 왕 제12년. 이게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어떤 왕일 때 어떤 일을 했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뭐 바텐더처럼 술집을 술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먹어보는 거야. 왜 먹어볼까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에 불타는 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아파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높은 위치에 살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가 한번 돼본 거예요. 그냥 듣고 말았으면 그냥 나 편하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가 쉽게 말하면 출세한 상태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우리가 알지만 느헤미야를 읽을 때 나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듣다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구나 또 내 마음에 좀 저리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역자들 경우는 나는 진짜 어떤 분들은 청년만 보면 가슴이 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년층만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직업도 있대요. 반려견만 보면 가슴이 아픈 사람들 그게 그 사람 사명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직업이 생겼대요. 특별한 직업인데 이제 반려견 게 사람들이 어떻게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가면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맡기해야 된대요. 그 맡겨서 돌보는 직업이 신종 직업이 생겼대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직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있다는 거.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자신의 종족들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들, 특별히 또 고국에서 들려오는데 성문이 떨어지고 불이 타고 지금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들리니까 그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수심이 근심해서 왕들이 불러가지고 자신 왕이 할 일들 느헤미야가 딱 계획을 준비한 상태로 왕한테 탁 해서 우리가 성벽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왕이 그것을 보고 허락을 했다. 이렇게 1장 이게 좀 서부에 나오면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방해도 많았지만 결국 방해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성벽 봉헌 12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까 방해도 있었어요. 근데 권면도 있었고 어쨌든 그 에스라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 비슷한 게 뭐냐면 방해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때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끝끝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메시지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때 방해가 많으시죠? 없으세요? 졸리시잖아요. 말씀만 보면 졸리고 피곤하고 또 시간은 없고 말씀 보려고 하면 누가 전화를 걸고 말씀 보려면 누가 카톡 보내고 그런 거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는 거고 성벽을 짓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표현하기 좋을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을 보면 성벽이잖아요. 성벽.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성벽을 높게 치라는 거야. 높게.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치라는 거야. 왜 성벽을 왜 질까요? 그 당시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 낮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대로 적군이 와서 다 탈출을 해버리는데 먼저 성벽이라도 높고
경비가 좀 세면 좀 지키고, 만약에 그 적군이 큰 대군이면 못 막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뭐예요?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성벽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느헤미야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벽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쭉 둘러싸면서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이제 3장부터 이제 중수를 하는데 이 도표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뭐냐면 양문을 중수했다. 3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어문, 이쪽 어문을 또 중수했다. 그 다음에 옛문을 중수했다. 그 다음에 화덕망대 이렇게를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 찍어 가시고 성경 대입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짓고 있다는 것을, 성벽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 문, 이 정도 골짜기 문을 쭉 지었다라고 해서 여기 1번에 보면 뭐 무슨 왕의 궁, 뭐 아사라의 집, 베냐민과 하술의 집, 뭐 대사장과 엘리야의 집, 뭐 쭉쭉쭉 무기고 뭐 용사들의 집 나오는데, 어쨌든 이 골짜기 문을 이렇게 또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여기가 또 본문인 것 같아요. 본문을 중수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묘실을 또 중수했고, 성구비를, 모퉁이들을 중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윗궁, 그 다음에 큰 망대 오벨을 좀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문, 여러분 그 미문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쵸? 그 문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제사장들의 뭐 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독방, 뭐 무슬람 방 이렇게 재건했고, 마지막으로 한밉간문, 그래서 밉간문과 양문을 이렇게 중수했다. 그러니까 그냥 3장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거를 대입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짓고 있구나. 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반을 잘라서 이쪽은 솔로몬 성이고 이쪽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은 천의 요소인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평면 돌아서 좀 모르겠는데, 이게 산을 이렇게 둘러싸여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골짜기가 있고 이 사이에는 이제 골짜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적군을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 그리고 솔로몬성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뭐 에브라임 문도 뭐 짓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쭉 순차적으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느헤미야 3장이 뭐예요? 쉬웠겠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디를 지금 뭐예요? 짓고 있구나, 중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핵심 구절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성벽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면 느헤미야의 반응 보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힘들잖아요. 감독님 말씀 아까 뭐라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럴 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뉴스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쟤네들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나라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 인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장에서 6장 이제 보게 되면 반대 속에도 기도와 행동으로 사회적 개혁 및 성벽을 재건하였다. 회개, 금식, 율법, 순장, 서명, 그리고 성벽 봉헌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책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성품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화 중 항상 하나님과 뭐예요? 통화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5장 12절에 보면 12년간 봉급받지 않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일, 사명을 갖고 뭐예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거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시시비비를 잘 따진 사람, 확실히 따진 사람,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버릴 줄 알았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투명 인간처럼 에스라와 함께 성령통도 이끈 주인공이다.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고요. 지도력이 있다. 참 이거 지도력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가서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거는 보통 지도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해가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뭐예요? 잘 이렇게 성벽을 지었다는 건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배워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키워서 큰 인물 돼야 되는데 큰 인물이 되면 뭐가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쫄대기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굴 보고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고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왕한테 가서 얘기할 때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사명과 구체적인 것까지 뭐예요? 한 번에 확실하게 뭐예요? 제공해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플랜을 짜갖고 왕한테 갔기 때문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재료를 어디서 구할 것인지, 허락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통행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기획한 후에 왕이 한번 불렀을 때 자신의 계획을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쩌면 머리도 되게 뛰어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52일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면 1차 귀환, 성전 재건, 에스라, 그다음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계속되는 에스라 사역, 그다음 계속되는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한 권으로 볼 때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있는 나쁜 풍습들, 우상을 섬기는 거 다시 다 뭐예요?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자 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건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떻게 해요?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거냐? 이제 요엘가 이제 말락에서만 보게 되는데 요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시기가 앞인지 뒤인지는 잘 몰라요. 가장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은 요엘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호세 아모스보다 앞쪽에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가장 늦게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 시기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요엘의 특징과 그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요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은 짧게 이제 3장에 대해서 나오게 됐지만 우리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 자, 요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뭐냐면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요엘 이 말씀 되게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아비로 환상 보고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우리가 요엘 2장 28절 말씀은 다 알아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구약에도 증명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더 읽어보면 29절 30절부터 쭉 32절까지 보면 무엇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시 한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거라는 게 이 사건의 이 요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러기 전에 너희가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성령의 은혜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요에서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를 우리가 단지 성령 임한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면 이것도 우리 현대에 적응하면 주님은 다시 뭐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약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에서를 통해서 뭐예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시는 걸 알게 되고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뭐예요?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뭐냐면 내 마음간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에서는 아주 짧은 3장의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에서를 볼 때 여러분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경고, 호소, 부록들, 종말의 시대, 궁극적 영광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뭐예요?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여기 핵심 단어 중에 메뚜기, 하나님이 유대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다.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그쵸? 출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죠. 메뚜기는 뭐야? 그거 좀 성경에서 볼 때 메뚜기를 이렇게 읽으시면 좋은 뉘앙스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환상 가운데 본 거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진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 주시면 인해서 너희 나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요에서의 경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 시대가 학자 간에 분분하지만 말라기의 동시대에 활약하며 여호와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말라기와 비슷한 동시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호세아보다 이전의 사람이니까 호세아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 호세아가 가장 먼저 쓰여진 예언서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요엘서이다. 그래서 끝과 끝 둘 중에 하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읽으면 우리가 오늘 66일까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다시 상기시면 19편, 그다음에 119편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철다 열매 맺고 하느니 형통한다. 반대로 하면 악인들의 모임들을 해서 시편 1편은 선택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한 게 뭘까요?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시편 말씀을 봉독하면서 21편, 91편 그리고 119편 얘기하면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악인이 뭐예요? 바람에 나오는 겨와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뭘 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고, 그래
그러면서 시편 말씀, 그리고 네가 쭉 읽게 되면 시편의 이제 마지막 114편부터 쭉 66일차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찬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찬송 시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번에 시편 공부할 때 시편 이렇게 요약해서 드린 거 있으시죠? 그거 잘 보시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성전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주차 또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1차, 2차, 3차 하나님 또한 요엘까지 또 시편을 읽을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읽을 때에 시간을 구별해 드려서 말씀 읽을 때에 사단마귀에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을 통해든지 정말 통신 환경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 주시옵시고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